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요 큐티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4월 21일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바로의 이주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큐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읽기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전해지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였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그대의 형제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시오. 짐승들의 등에 짐을 싣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그대의 부친과 가족을 내가 있는 곳으로 모시고 오게 하시오.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땅을 드릴 터이니 그 기름진 땅에서 나는 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고 이르시오. 그대는 또 이렇게 나의 말을 전하시오. 어린 것들과 부인들을 태우고 와야 하니 수레도 이집트에서 여러 대를 가지고 올라가도록 하시오. 그대의 아버지도 모셔오도록 하시오. 이집트 온 땅 가운데에서도 가장 좋은 땅이 그들의 것이 될 터이니
가지고 있는 물건들은 미련 없이 버리고 오라고 하시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바로가 하라는 대로 하였다. 요셉은 바로가 명령한 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여러 대 내주고 여행길에 먹을 것도 마련하여 주었다. 또 그들에게 새 옷을 한 벌씩 주고 베냐민에게는 특히 은돈 300세겔과 옷 5벌을 주었다. 요셉은 아버지에게 드릴 또 다른 예물을 마련하였다. 이집트에서 나는 귀한 물건을 수나기 10마리에 나누어 싣고 아버지가 이집트로 오는 길에 필요한 곡식과 빵과 다른 먹거리는 암나귀 10마리에 나누어 실었다. 요셉은 자기 형제들을 돌려보냈다. 그들과 헤어지면서 요셉은 가시는 길에 서로를 탓하지 마십시오 라고 형들에게 당부하였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렀다. 그들이 야곱에게 말하였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이집트 온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야곱은 정신이 나간 듯 어리벙벙하여 그 말을 고지 들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요셉이 한 말을 아들들에게서 모두 전해 듣고 또한 요셉이 자기를 데려오라고 보낸 그 수레들을 보고 나서야 아버지 야곱은 비로소 제정신이 들었다.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다. 내 아들 요셉이 아직 살아있다니 가고 말고 내가 죽기 전에 그 아이를 보아야지 하고 이스라엘은 중얼거렸다. 하나님 나라 묵상하기. 성경 속의 하나님 나라. 요셉이 자신을 드러내고 형들을 용서하면서 창세기의 가장 격정적인 단락 중 하나가 끝났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인간이 미처 예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제 요셉이 꾸었던 꿈의 나머지 퍼즐이 맞춰질 차례입니다. 소식을 들은 바로와 신하들은 마치 자신들의 일인 양 함께 기뻐했고, 바로는 아예 모든 가족들이 이주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이집트의 이런 호의는 요셉을 통해 경험한 구원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아브라함의 자손인 요셉을 복의 통로로 세우신 것입니다. 형들은 요셉 덕에 국빈급 대우를 받으며 돌아왔고, 야곱은 드디어 요셉에 관한 소식을 듣습니다. 베냐민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까 하루하루 노심초사하며 기다렸을 그에게 이 모든 내용은 감당하기가 어려울 정도였을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이제 굉장히 큰 변화를 맞이하는 순간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있어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곳에서도 누명과 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요셉은 가장 밑바닥을 경험을 하고 다시 총리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형제들이 요셉과 만나게 되었고, 요셉은 형제들을 테스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요셉이 그 끌어오르는 그 감정을 참지 못하여 형제들에게 자신을 이제 드러내었고, 이제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요셉의 형제가 왔다라는 소식을 들은 이 바로 왕과 그의 신하들은 굉장히 자신의 일인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환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요셉의 가족이 본격적으로 애굽에 정착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아주 엄청난 제안을 합니다.
모든 것을 다 도와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죠. 24절에 제가 받은 은혜의 이 구절인데요.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자기 형제들을 돌려보냈다. 그들과 헤어지면서 요셉은 가시는 길에 서로들 탓하지 마십시오 하고 형들에게 당부하였다. 이제 바로 왕의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 돌아오게 될 것이고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요셉이 살아 있습니다 라고 이제 밝히고 모시고 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요셉이 아직 죽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애굽에서 살아 있다.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 있다. 그런데 애굽에는 어떻게 가게 되었는가? 그들이 예전에 요셉의 말을 할 때에는 들짐승에게 잡아 죽었다, 잡아 먹혔다. 그러면서 이제 거짓말로 그 요셉 그 짐승들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를 속였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요셉이 들짐승에 잡아 먹혀 죽었다라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애굽의 요셉의 형제들인 그 형들인 그들이 거짓말로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야곱은 수십 년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수십 년 이후에 이제 와서 야곱이 그의 형제들이 요셉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떤 형제들이 정말 담대하게 기쁜 마음으로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서로 네가 잘했니? 네가 잘했니? 내가 하지 말자고 했지 않니? 라고 말하면서 형제들 안에 이 불화가 생길 것은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형들이여, 가시는 길에 서로들 탓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셉은 자신이 애굽에 넘어온 것이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앞에 45장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습니다. 7절에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8절에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셨습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집트의 온 나라의 주권자로 삼으셨습니다. 라고 요셉이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형들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주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은 요셉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고 그것에 의해서 지금 벌벌 떨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위로하는 것이죠. 형님들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애굽으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나를 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리로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아버지에게 이러한 일을 사건의 전말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또다시 그들은 이 문제 때문에 서로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라고 말하면서 싸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더 말하는 것은 다투지 마십시오. 다투지 마십시오. 그것은 형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두 가지 측면으로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요셉이 상대방의 마음을 굉장히 헤아리고 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그의 형들이 애굽으로 와서 자신의 앞에 조아리고 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떠할까? 그들이 지금 나를 보면서 두려워하고 가슴이 이렇게 벌렁벌렁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다라는 이 점을 헤아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위로하고 안아주고 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단지 그냥 물품만 도와주고 좀 챙겨주는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심리적인 부분까지 관심 있게 살펴보는 이 요셉의 세심함에 저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셉의 신앙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성경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성경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그 일련의 모든 과정과 사건 뒤에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이라고 처음부터 어린아이의 그 애굽에 팔려가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구나 라고 그의 신앙을 고백할 수가 있었을까요? 아마도 처음에는 억울하고 또 형들이 미웠을 것이고 굉장히 마음에 상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니 다시 되돌아 지난날의 과거를 살펴보니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쪽으로 인도하셨구나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사건의 뒤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있고 즐거움과 행복한 사건들 뒤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대하면서 또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할 때 우리들의 잘됨, 무언가 일이 형통해지고 무언가 일이 잘 풀리고 잘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애굽의 총리로 올라간 것, 그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지만은 자신을 이쪽으로 넘어오게 하였었던 그 지난날의 아픔과 고난, 그러한 역경의 사건들, 이러한 모든 것들까지도 요셉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인 것 같습니다. 내가 잘 될 때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아프고 힘들 때도 그리고 내가 잘 되고 형통할 때에도 내가 괴롭거나 슬플 때 또는 내가 즐겁거나 행복할 때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항상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고백이, 이러한 신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과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탄원하고 원망하고 불평불만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음을 내가 확신합니다. 라고 신앙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아픔이 있든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또는 어떠한 즐거움과 행복한 사건들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네. 오늘 이것으로 수요 큐티 예배, 큐티 나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주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영원히 주님